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왜 넓히라고 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교회가 붙은 표어는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를 처음 대하였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목사님, 지금 제 삶이 너무나 팍팍합니다. 현상 유지도 하기 힘든데 여기서 더 무엇을 넓힌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럴 형편이 되나요? 확장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라는 이 표어가 설레는 약속이 아니라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벼룩 실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벼룩은 원래 자기 몸 길이에 수백 배를 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벼룩을 유리컵 안에 가두어 놓고 뚜껑을 덮어두면 처음에는 뛰어오르면서 뚜껑에 계속해서 부딪히다가 결국 나중에는 그 유리컵 뚜껑 높이만큼만 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뚜껑을 덮지 않아도 벼룩은 더 이상 높이 뛰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한계를 결정해 버린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현실이라는 유리컵에 갇혀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도약 능력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말이죠,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공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새를 한번 불려보겠다고 하는 공동체에 주신 매뉴얼도 아닙니다. 본문의 배경은 장차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예언한 것입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예루살렘은 잡초만 무성한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자식도 없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상실과 수치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리, 부끄러움과 상실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함께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없는 현실보다 미래의 약속을 먼저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현실보다 미래의 약속을 먼저 보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상반절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어보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아이를 갖지 못해서 슬퍼하는 여인에게, 출산의 기쁨을 모르는 이에게 하나님은 노래하라고, 또 외쳐 노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언제 노래합니까? 문제가 해결된 이후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쌓이고 자녀가 합격을 하고 병고침을 받은 그 다음에야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변화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아니 오히려 가장 결핍한 상태에서 먼저 너는 노래하라, 너는 외쳐 노래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완성해 놓으신 미래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에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이 있는 여인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자식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홀로 된 여인은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인 거죠.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보셨어요. 근데 그 불가능을 풍성함으로 바꾸겠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수단이 다 끊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지요.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는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경을 넓혀간다는 것은 무언가를 더 소유하겠다는 그런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내 현실보다 더 크게 신뢰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늘 채워주시면 넓히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믿음의 그릇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릇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쏟아지는 복은 담지 못하고 다 흘려버리기 때문입니다. 흘려버리지 않으려면, 제대로 담으려면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지경을 넓혀간다는 것은 무언가를 더 소유하겠다는 탐욕의 선언이 아닙니다. 지경을 넓히는 것은 축복의 결과가 아니라 축복을 담기 위한 선제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신뢰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묻지를 않으시고, 너는 나를 신뢰하여 그릇을 준비하겠느냐? 너는 나를 신뢰하며 그릇을 준비할 수 있겠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보이면 믿겠습니다 하는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믿기에 먼저 노래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하는 하늘의 방식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경을 넓히라는 말씀은 성과가 아니라 준비에 대한 요청입니다. 지경을 넓히라는 말씀은 성과가 아니라 준비에 대한 요청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네 가지 동사를 사용을 하십니다. 넓히라, 아끼지 말고, 넓혀라, 길게 하라, 견고히 하라는 동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안을 둘러보니 어떻습니까?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돌아올 자식이 없고 들어올 자식도 없고 또 모여들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장막을 크게 쳐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게 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경을 넓히는 신앙은 허황된 낙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미리 자리를 내어드리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가득 찼으니까 확장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보낼 것이니까 자리를 만들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겠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니까 너희는 자리를 만들어라, 자리를 펴라, 자리를 넓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합니다. 장막을 넓히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크게 지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머무는 방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막은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광야를 통과하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장막을 넓히라는 것은 이제 정체된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역동적인 일하심에 내 삶의 그 궤적을 맞추라는 아주 강력한 요청인 것입니다. 그동안 나 하나, 우리 가족 하나 건사하기 위해서 꽁꽁 묶어두었던 장막줄을 푸십시오.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박아두었던 좁은 마음의 말뚝을 뽑으십시오.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삶의 현장에 빈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경을 넓혀간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있으면 너무 편안하고 좋은 공동체, 여기에 그냥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이들과 미쳐 갈 곳이 없는 이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사역의 공간을 미리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준비인 것입니다. 2025년 여름에 부천시는 우리 교회 주변 지역을 미니 뉴타운 시범사업지구로 선정을 하고 도시 재정비 사업을 아주 발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 재정비 사업 뉴타운이 언제 완료가 될지, 언제까지 그 완료가 될 것인지 정확한 그 시간을 장담하기는 어렵겠지만 원도심의 낙후된 이미지는 벗어지고 새로운 지역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요. 그리하면 아마도 새로운 이웃들이 이곳으로 많이 몰려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공간의 준비도 필요하겠지만 더 본질적인 준비는 마음의 공간, 마음의 공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서로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겠다는 연락을 주실 때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쌓아온 그 신앙이 사소한 오해와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사탄이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물을 넓히고 사역을 확장해도 마음의 지경이 좁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혼들을 다 받아낼 수 없고 다 품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단단해진 마음을 갈아엎어 부드럽게 만들고 마음의 상처의 돌들을 골라내어야 하며 유혹의 가시떨기 그 줄기들을 쳐내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좋은 밭으로 우리 마음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장막터를 넓히는 준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장막을 넓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지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게 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죠, 태도의 확장을 말합니다. 아끼지 말라는 이 표현은 자원과 시간, 공간, 또 관계에 대한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는 믿음을 뜻합니다. 또한 장막의 휘장을 넓게 펴라 하는 이 말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열어두라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는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귀찮아지고 낯선 사람, 배경이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함께 하려는 이들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마음과 관계의 문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끼리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들,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 익숙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들어올 공간을 만들지 않으려고 장막의 휘장을 움켜잡고 넓게 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관계의 폭을 넓히고 공동체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속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장막줄을 길게 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말이죠, 수용력의 확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줄은 장막을 넓게 펼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연결 장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더 많은 사람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품으로 사람들을 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 가족들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할 양육과 돌봄의 줄이 계속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관계를 지속하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건강한 시스템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잘 마련이 되어지고 정착되어져야 하며, 그 시스템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말뚝을 견고히 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말이죠, 기초의 확장을 말합니다. 밖으로 넓히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안에서 버티는 힘입니다. 말뚝이 약하면 넓게 펼친 장막, 그 휘장은 바람에 날아가는 흉기가 될 뿐입니다. 우리의 말씀과 기도, 리더십과 공동체의 질서는 그만큼 견고합니까? 내면의 성숙이 없는 외적인 확장은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는 지경을 넓히는 동시에 영적인 뿌리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박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단순히 주변 환경이 변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고집해온 머무는 방식, 곧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변화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그 삶에 머무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내 자녀, 내 식구만 챙기던 좁은 장막에 그 줄을 풀어서 주변의 외로운 이웃과 지친 영혼들 향해서 기도함으로 장막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설 러버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지경을 그렇게 또 넓혀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끼리 또 나만 그렇게 먹고 마시며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 우리만 받아 누리면서 살게끔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나누고 흐르게 하면서 지경을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보에 광고가 실려져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설날 러버미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기울이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이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외식을 하지요. 그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한 번만 줄이면 우리가 이 일에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경을 더 넓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터전으로만 여기던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적인 지경으로 장막을 넓게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향해서 굳게 닫아두었던 그 마음의 문, 그것이 나의 익숙한 머무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그 빗장을 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딱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스스로 그어두었던 헌신의 한계선, 봉사의 한계선, 사랑의 한계선이 나의 삶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그 선을 지우고 주님의 일하심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의 좁은 장막에서 벗어나 타인을 품고 세상을 향해 장막의 휘장을 넓게 펴는 삶의 전환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는 누구나 찾아와 쉴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가 황폐한 세상을 살리는 작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이 내 밥그릇을 지키는 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로 옮겨질 때, 어쩔 수 없다는 포기가 주님이 하신다는 그 기대가 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의 지경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무 덥다 보니까 위에 히터를 좀 끄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선풍기를 켜두었는데도 엄청 땀이 납니다. 예배 시간에는 히터를 켜지 않고 이렇게 보일러만으로 충분히 되니까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은 히터에
켜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지경을 넓혀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경을 넓혀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책임지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이는입니다. 이는. 왜 넓히고 준비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좌우로 퍼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좌우는 단순히 왼쪽과 오른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서남북, 즉 모든 방향을 나타내는 전체적인 확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퍼지며라는 이 말은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전체적인 확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어느 한 방향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모든 세대 속에서, 모든 지역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을 퍼뜨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지경을 넓히는 일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고 재직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황폐한 성읍을, 사람들이 없고 사람들이 살 곳이 되지 못하는 그 황폐한 성읍을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의 땅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이미 잘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아직 회복되지 않은 황폐한 영혼들을 향해 문을 열어두는 공간입니다. 교회가 지경을 넓혀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여전히 황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여기에 당신이 살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면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외치기 위해서 우리는 지경을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장막의 줄을 길게 하고 늘릴 때에 그 공간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 불쑥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다. 이러다가 실패하면 어쩌지? 괜히 일을 벌였다가 수치만 당하는 것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못 박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게끔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치,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내시는 그 새로운 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그 근거가 말이죠,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속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남편,
나의 남편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참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 하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조차 그 아내 사레를 두고 자신의 신변에 어려움이 생기고 자기의 생명이 빼앗기게 될까봐 자기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또한 여종 하갈이 자기 아내 사레와 갈등을 일으키게 되자 그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 하갈과 그 아들을 광야로 내몰게 되지요. 인간은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온전히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사레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광야에서 울고 있는 하갈을 찾아가서 눈을 밝혀주시면서 그에게 샘물을 보여주시며 그녀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참된 남편이 되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도무지 달라지는 것이 없고 개선되는 것이 없고 나아지는 것도 그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고 너무나 막막하고 정말 새해가 시작이 되어져서 뭔가 새로운 일이 내 앞에 훅훅 들어오면서 나타나면 좋겠는데 여전히 열흘이 지났지만 아무 변동도 없고 내 마음이 어렵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마음이 무겁기만 하십니까?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의 그 현실,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함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참된 남편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비전의 그림을 그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넓히라는 거예요. 넓히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내가 채워준다, 내가 책임을 진다 하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의 표어인 지경을 넓히는 교회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초대입니다. 아들아, 딸아, 좁은 현실에 갇혀서 울고만 있지 말아라. 내가 너를 통해서 황폐한 세상을 살리고 싶구나. 그러니 믿음의 노래를 부르며 장막틀을 넓히렴. 내가 채워주마. 내가 책임지마. 올 한 해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익숙함의 울타리를 넘어 사랑의 지경을 넓힙시다. 내 편안함의 울타리를 넘어 사명의 지경을 넓힙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말뚝을 더 멀리 박읍시다. 우리가 넓히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좌우로 퍼져나가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위에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채우심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